오늘은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의 능력,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황하던 사람들이 사명을 찾아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됩니다. 정서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던 사람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신의 주변이나 가족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변화되기로 결단하고 그 변화의 길을 실천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싶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운동을 좀 해봐야겠다. 지금과는 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 봐야겠다. 기도를 좀 더 하거나 말씀을 읽어야겠다. 삶의 루틴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등등 여러 가지 변화해야 될 부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다들 뭔가 이렇게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게다가 그 실천된 변화를 지속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적습니다.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하겠다고 결심은 하지만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정신적으로는 체력적으로 지쳐서 더 이상 변화의 길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여기면서 포기하고 주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는 원래 어려운 것이다 이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언젠가 진짜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변화를 밀어버립니다. 그러나 미루고 미루면 대체 언제쯤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변화를 뒤로 미루면 이렇게 나중에는 내가 하겠지, 나중에는 내가 실천할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그것이 계속 밀리다 보면은 그것을 정말 하게 될 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째 다이어트 하겠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년 동안 나는 공부할 거야 외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변화를 뒤로 미루고 포기한 자신이 실망스럽지만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그러다 보니 또 자신도 좀 사라지고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삶도 신앙도 단단해지지 못합니다. 게다가 사람은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멈춰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고여버린 물처럼 되어버립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생기를 잃어버리고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변화를 포기하는 것이 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생기를 잃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변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은 항상 변화에 있습니다. 죄인은 의인으로 변화가 되고 악한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하여 이 세상과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로 완전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은 변화에 있습니다. 바로 피조물인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변화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를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달라지기 때문에 신앙도 삶도 연약해지고 생기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간다라는 것은 변화를 지속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자 Anchors Away라는 주제로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했던 사람들이 어찌 살아갔습니까? 다들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변화된 사람 니고데모를 살피며 변화의 신앙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으며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일단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던 예수님과 달리 율법을 자신들이 잘 지켜서 그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과 어서 있던 사람들에게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에 소속된 권력자였습니다. 바로 많은 권력과 많은 재산을 지닌 것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것을 쥐고 있는 사람이 변화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쥐고 있는데 변화되려면 이것들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변화의 길을 섣불리 결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니고데모는 변화의 발걸음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라삐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라삐라는 말은 나의 선생님이라는 의미로 예수님께 가르침을 청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기적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것이 잘못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깊은 근심에 빠졌고 잘못된 길에서 변화되기 위해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지금 니고데모가 아직도 고민하고 있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불안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다른 권력자들이 나를 지켜볼까 봐.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두려워하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어도 변화의 발걸음을 걷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약하더라도 정말 별거 아니더라도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향한 그 발걸음이 놀라운 역사를 시작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멍하니 살아가지 말고 나의 삶과 신앙 속에서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시 태어난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념을 굉장히 잘 잡고 가야 됩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듯이 변화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어떤 지역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거침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삶, 나의 소망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변화를 시작할 때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삶에 강력히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포기하고 미루며 심지어는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라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도 하고 불안하게도 하며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새는 알 속에 있을 때 편안합니다. 먹이를 달라고 입을 벌려서 울 필요도 없고 자라나서 맹수를 피해 날아다니지 않아도 되며 편안하게 웅크리고 있으며 그저 편안할 따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 속에 새와 같이 지금 자신의 삶이라는 알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부모님의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인터넷과 게임 삼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이나 삶을 낭비하다가 주변의 설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 청년을 부모님이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약도 타왔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그 타온 약을 몰래 다 변기에 갖다 버리고 진료를 받아도 아무런 달라진 것도 없고 약을 먹어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진료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혹시나 이 정신과 약을 먹고서 나으면, 변화되면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내가 이 약을 먹고 나아서 변화되어 버리면 지금처럼 편하게 지내지 못하고 변화되어야 하니까 치료를 거부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를 거부합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지금의 삶이 좋다는 이유로, 두렵다는 이유로 핑계를 댑니다. 나는 이대로 살겠다. 어차피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 자신이 없다. 이러면서 변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를 거부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절대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새는 힘겹게 투쟁하여 알에서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라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바로 새로운 삶을 얻으려면 정말 투쟁하듯이 알을 깨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능력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기업인 삼성이 정말 독보적인 회사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바로 93년도에 있었던 신경영선언이었습니다. 당시 기업의 총수였던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라고 강력히 회사를 변화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던 삼성의 가전제품 내 불량률을 줄이고 더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었으며 반도체 회사를 인수해서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통한 도전이 삼성으로 하여금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회사도 변화를 향해 도전하면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를 시작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나의 삶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기대하고 계신 새로운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끔 사람들에게 기회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동기부여를 얻게 되거나 어떤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말씀을 듣다가 변화에 대한 감동이 오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거나 공동체 안에서 자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뜬금없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변화에 대한 영감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청년이 어떤 기사에 달린 악플을 보고서 그것 때문에 변화된 것도 보았습니다. 악플 보면서 난 진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변화의 기회나 동기가 왔을 때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확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엄청난 기회가 와가지고 저 사람 정말 인생이 변화될 수 있겠다, 정말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변치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겠습니까? 감동을 받고 영감을 얻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시작하고 실천할 때 변화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살 빼고 싶으면 식단하고 운동을 시작해야 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면 대화하는 태도를 바꿔야 하며, 더 성공하고 싶으면 더 열심히 삶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능력을 보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변화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가는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넘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부활의 기쁜 소식입니다. 게다가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는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이 땅에서도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영생을 누릴 새 사람으로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복음에는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러한 능력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며 감격하며 선포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골의 어부가 세상을 살리는 최전방에서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수탈하던 세리가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암살하고 해치던 반란군이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수많은 교회를 세운 믿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에 의지하여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의 믿음의 능력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된 삶에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신앙의 능력은 제대로 된 증언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대적들에게 잡히시자 두려워 떨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워 떨던 이들이 죽음까지 각오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변화된 삶이 강력한 증거가 되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야, 저 사람은 예수님 믿더니 완전히 달라졌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더니 와, 정말 열심히 하더니 새 사람이 됐다. 그 사람이 교회 가더니 훨씬 좋아졌다. 이러한 증거가 바로 복음의 도구 아니겠습니까? 변화된 삶만큼 강력한 도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변화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며 얼마나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겸손하게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변화될 수 있는 시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겸손하게 내가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니고데모가 고위직에 속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면 그의 나이가 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그는 나름 공부도 많이 했고 선생이라 불릴 정도의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교수 출신의 부자의 한 국회의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30살의 젊은이가 너는 선생이면서 너는 교수면서 너는 국회의원이면서 이런 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것이 얼마나 모욕스럽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파랗게 젊은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그의 겸손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겸손이 진정한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만큼 우리는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습니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겸손함을 통해 십자가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은 겸손히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스포츠에서 리빌딩이라고 해서 팀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노쇠화되고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성적이 떨어질 때 리빌딩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리빌딩을 제대로 하는 팀은 정말 성적이 수직 상승하고 새로운 전성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리빌딩을 정말 제대로 해내는 팀은 정말 철저하고 냉정하게 분석해서 부족한 부분을 뼈아플 정도로 인정하고 보완하는 팀입니다. 우리의 삶도 뼈아플 정도로 겸손하게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는 겸손하게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며 변화를 향해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그분의 능력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적으로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가 어디를 향해 합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노력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규칙적으로 살아야지, 삶의 루틴 짜야지, 뭐 다 좋은 얘기인데 딱 이 정도에서 머문다면 좀 아쉽습니다. 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중요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세상적이며 육적인 변화에만 머물려 한다면 이것은 좀 너무 아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으로 새롭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을 보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변화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변화를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8절을 보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즉 영적인 변화를 이룬 사람은 세상의 지혜와 판단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능력을 뛰어넘는 위대한 변화는 영적인 변화를 추구할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를 향해 나아간 사람에게 세상의 생각과 예측을 뛰어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변화되고자 할 때 그냥 내 삶을 바꿔야지라고 하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해 바꿔야지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냥 세상이 말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의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우리 삶을 바꾸는 명확한 목표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온전한 변화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예전에 정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 계셨습니다. 얼마나 기술이 뛰어났던지 회사의 사장들이 돈을 포대로 담아서 이분을 데려가려고 줄을 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이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술로 사업을 시작했고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뭘 해도 잘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 돈은 또 다 물새듯이 사라져버렸고 가정에도 불화가 가득해서 온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으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사업이 점점점 어려워지더니 사업이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분이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 이분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자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어도 불안했던 삶이 평안해지기 시작했고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바로 영적인 변화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육적인 변화를 넘어 영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자 할 때 진짜 변화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그분의 풍성한 능력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멈추지 말고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언제까지 변화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평생토록 멈추지 말고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변화를 멈추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력이 점점 더 넘쳐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변화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의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는 자신에게 피해가 갈까 봐 두려워하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훗날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자 예수님의 편을 드는 용기를 냅니다. 좀 더 담대하게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는 많은 재산을 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며 훨씬 더 담대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점점점 변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아예 초대교회에 함께 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평생토록 변화되어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평생 변화를 멈추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이 정말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정말 멋있었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미 은퇴할 나이가 지나신 석좌 교수님이셨는데 이 석좌 교수라는 것은 은퇴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몇 년 더 학교에서 계약을 연장해가지고 남아 계신 교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이 교수님께서 한마디로 거의 70이 다 된 노인인데 PPT를 쓰시면 PPT가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촌스러운 게 아닙니다. 가장 깔끔하고 가장 화려한 거예요. 게다가 수업을 딱 하면은 가장 트렌드한 신학과 지금 딱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이가 들었다고 변화를 멈추면 사람이 썩는다. 평생토록 변화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또 삶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학생들이 그분의 수업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 70억 원 석좌 교수 정도 되면은 사실 학교에 그렇게 잘 계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방학 때 개인적인 특강을 또 만들어서 학생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또 그분의 수업을 또 들으러 가고 방학 때도. 참고로 이게 정식 수업이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 모임에 가까운 수업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료 봉사로. 참 대단하시다 이랬는데 이분이 이제 석좌 교수로서도 나이를 다 채우셔서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참 아쉽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다음 달에 뉴스에 떴습니다. 이분이 이제 목회를 새롭게 시작하셨다. 거의 70이 다 된 나이에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셨다.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이렇게 노년의 나이까지 변화되면서 도전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도전을 받고 열정을 배웠으며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평생토록 변화를 향해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생명력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서 나 이제 변하기 싫다.
내 과거에 내가 어땠다. 옛날에 왕년에 내가 어쨌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계속 변화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계속 변화되며 도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모습은 나이가 들어도 노년이 되어도 빛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평생토록 우리가 변화되며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면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아름다울 것이고 생명력 있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종교 개혁의 중요한 구호 중에 하나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변화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멈추면 고기가 썩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평생의 삶 속에서 변치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평생도록 변화를 멈추지 않기로 결단하며 변화를 향해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불의 풍성한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러시아의 데모노 톨스토이는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큰 꿈을 꾸지만 자기가 먼저 변화되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생명력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변화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되는 이들과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변화될 때 내 삶도 우리 주변의 영혼도 이 나라도 나아가 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니고데모는 많은 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옳다고 생각되는 길을 향해 용기를 내어 나아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향해 나아간 니고데모 덕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나오는 몹시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새 삶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변화되면 우리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바로 겸손히 변화의 필요를 인정하고 영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평생토록 변화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믿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의 삶을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삶에 반드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를 향해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그의 풍성한 능력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추구하는 새 삶을 바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며 지금의 삶에 갇혀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겸손히 변화의 필요를 인정하며 영적인 변화를 향해 나아가게 없소서. 평생의 삶 속에서 변화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변화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없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